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올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을 나눴고요. 4장서부터는 실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적용의 내용들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일까요? 1장부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느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느냐? 주님과 연합되었느냐? 그렇다면 이미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고 죽었던 자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결국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 변화된 신분과 지위에 맞게 행동하라라는 뜻이겠죠. 우리 이전의 삶의 신분은, 우리의 옛 상태는 죽었던 자. 에베소 2장 1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중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신분에 맞게 어울리게 행동을 해야 된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말고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에 맞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과 새로운 사람의 중간에서 굉장한 텐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새로운 사람의 신분에 맞게끔 살고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옛사람의 습관이 탁 터져 나오죠. 보통 이럴 때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과거의 옛사람의 습관, 전통, 문화, 가치관과 새로운 사람의 습관, 문화, 가치관이 부딪히는 순간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생기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거저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옛사람의 습관을 모두 다 버리고 새 사람의 습관, 새 사람의 문화, 새 사람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뀐 거룩한 옷을 입고 이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삶,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은 어떠한 옷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 권면하고 있는 것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겸손과 온유. 겸손, 온유 이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덩달아 좋아지죠. 나도 겸손해질 것 같고 나도 온유해지는 것 같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나는 전혀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온유하지도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거나 말씀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역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앞으로 나는 겸손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나는 온유할 수도 없어요 라고 이미 결단을 내리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겸손과 온유의 새 옷을 입은 여러분들이 가장 베스트 드레서가 되십니다. 겸손과 온유한 마음이 자라나서 그 옷을 입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모릅니다. 겸손과 온유한 마음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도 겸손해질 수 있고 온유해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 중에 또한 하나이기도 하죠. 겸손과 온유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십니다. 저 또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네. 경수파울 자매님은 어디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누구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 보고. 네. 옆에 없으면 저 보고 얘기해 주세요. 네. 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세요. 네. 얼마나 놀랐습니까? 겸손과 온유함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누구입니까? 나 그리고 옆 사람. 네. 가장 잘 어울리세요.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저희들은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자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교만과 악독과 포악입니다. 교만과 악독, 포악을 대표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반대는 사탄.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만하며 악독하며 포악합니다. 왕 중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교만하거나 악독하거나 포악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결코 절대로 겸손하지도 않았고 결코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지고 어떠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문자적,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자기 자신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본다면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것에 있어서 나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겸손이죠.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교회는 바로 우리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으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교회가 한 몸이 되어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겸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낮추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히려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남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 겸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명성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만이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겸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이미 우리는 죄 없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만이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나만 내 거 이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일부러 드러내면서까지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겨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남을 존귀 여기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관점으로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 안 되나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훨씬 좋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성품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온유하다,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구나, 참 좋겠다,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온유하지 않는데 가르침 때문에 길들어져서 변화가 된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생마가 길들어져서 온순한 말이 되는 것처럼 트레인 되어져서 온순하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온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성품,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나에게 주어져야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왜 그러는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함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길들여진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역시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속성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심을 알고 깨닫고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는 것 역시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분노로 인하여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3장 5절 보게 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을 벗었죠. 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포악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온유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온유함. 그래서 모세를 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하다라고 해서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인가? 온유하다라고 해서
어떤 것을 분출해내면 안 되는 것인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무리 불평을 해도 절대 화를 내지 않던 모세가 어느 순간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 언제 화를 냈습니까? 한번 생각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 힘든 마음,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먹고 믿음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마시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거칠고 다혈질로 보이고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분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가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역시 온유 그 자체이시죠. 그러나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내쫓고 돈을 바꾸는 그러한 상을 엎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돌판을 던질 때 어떻게 던졌을까요? 온유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상 온유한 자가 돌판을 던진다면 어떻게 던질까요? 이렇게 놓으면서 너희들 왜 그래? 너희들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은 돌판을 있는 힘껏 던지면서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상을 엎을 때 온유한 이미지는 살짝 엎으면서 너희들 왜 그러니?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온유함이란 오히려 불의한 것 앞에 섰을 때, 죄 앞에 있을 때, 그때에도 온유한 자는 그냥 가만히 얌전히 착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다라는 것은 불의함 앞에서, 죄 앞에서는 극단적으로 죄를 방어하며 죄를 무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무조건 화를 내면 안 되는가? 성도는, 교회는 무조건 온유하고 천사 같아 하는가? 그냥 웃고만 있어라,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적이 않은 것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죄 앞에 섰을 때 그냥 웃고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계이죠. 로봇이고요. 온유한 사람이란 죄 앞에서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죄에 대해서는 조용히 온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철저하고 강하면서 극단적으로 거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강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죄를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온유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손상될 때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모두는 온유한 사람이죠.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분노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분노하시나요? 우리는 철저하게도 평소에는 온유하다가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때 분노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그러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손상되어질 때, 그때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우리는 온유해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죠. 평소에는 온유하다가
내가 피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철저하게 분노합니다. 감히 나한테 그렇게,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손상되질 때 우리는 철저하게 온유해집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고 강력하게 그리고 격렬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손상되질 때 분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온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거부하십시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데 장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모세가 그리했듯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고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난폭하거나 악독이 있거나 포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다고 해서, 상했다라고 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차별을 받았다라고 해서 기분 상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적용해야 하며 실제로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손상되지 않도록, 만약 손상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거부하십시오. 그때는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권면하고 있는 것은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래 참음 시작.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만 하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 15절을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참된 것을 행해야 하며 행해야 합니다. 그 전제는 사랑 가운데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우리 미니스트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아무래도 사람이 모여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로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보통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할 때, 남을 더 배려하지 못할 때 이 문제는 더 크게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크게 생길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되어지는가? 먼저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커지게 됩니다. 점점 저 사람은 안 돼, 이거는 안 돼, 내가 다시는 저 사람하고 말을 섞나봐라, 내가 다시는 저 사람하고 식당 봉사 같이 안 하겠다, 내가 다시는 저 사람하고 동산 함께 안 하겠다, 내가 다시는 저 사람하고 교제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나를 뭘로 보나? 나를 뭘로 보나?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존심이 상하고 화를 참을 수 없을 때, 이런 문제들로 성도들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서로 용납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공동체는, 그러한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더 이상 섬기는 것도 없어지게 되고 교제도 없어지게 됩니다. 겸손이 없어지니까 서로를 더 이상 섬기는 것 또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를 많이 내게 됩니다. 분노가 있고 비난이 시작되집니다. 이런 것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고, 이런 문제들이 커지면 결국 교회는
분열이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참된 것을 실천하는 공동체는, 그러한 교회는 아주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용서하게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화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또 서로 섬기게 되고 서로 노력하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달라지는 모습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대화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말,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하시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들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몸된 하나된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천하는 것,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참된 것을 행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덕목을 꼭 지켜야만 합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눈앞에 여러분, 이것을 꼭 힘써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게 전제예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제자훈련도 받아야 되고 동산 사역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왜 힘써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가 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없다면 굳이 힘써서 지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고, 누군가는 주님과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고 예수께서 보혈의 그 능력으로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탄의 공격에서부터 힘써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계속 오해하게 만드는 요소들, 남을 비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다 사탄이 주는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다른 공격, 다른 가치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 가치관, 언어, 행동에서부터 조심하셔서 이 한 몸이 나눠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 지체가 모여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몸에 대한 근거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삼위일체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미 하나가 된 것을 힘써서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힘써서 지키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힘써서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뉴라이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